욥기 8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그 친구들은 연달아서 욥에게 가혹한 책망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사탄의 계획을 정확하게 돕고 있었던 거죠.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의 결백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에게 주어져야 할 위로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했지만 그는 욥에게 다시 또 대답하지 않고 그것을 빌닷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에 대해서 빌닷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엘리바스가 확신했던 것은 욥이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들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빌닷의 생각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하지 않으신다면 분명코 욥은 악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말과 불평이라는 거죠. 1절과 2절에서 빌닷은 욥의 말과 불평이 너무나 과격하고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말이 마치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과격하고 파괴적이고 거세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허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이 했던 이런저런 수사와 표현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들은 진리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치우쳐 있고 너무나 지나치고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즉 불의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당한 재앙은 그들의 행동, 곧 죄악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는 것을 보복적인 정의라고 말하죠.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적인 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은 보복적 정의,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닷은 욥이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형벌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빌닷은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응보적인 정의 개념, 이것은 고통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견해죠. 욥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들의 운명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보적 정의 개념은 욥기 전체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개념입니다. 욥기서는 특정한 죄를 짓지 않고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이 바로 그런 예인 거죠. 세 번째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욥이 진실로 순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돌보시고 그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닷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이나 가게에 액자로 많이 걸려있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만 따로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앞날을 너무나 미약한 지금보다 더욱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했던 빌닷은 그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너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너가 참으로 순결하고 정직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욥 자신이 그의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욥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만큼 너가 회개에 집중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인데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사실 빌닷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빌닷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죄를 지었고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너가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지금보다 나중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닷이 생각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인 셈이죠. 빌닷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나치거나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가진 하나님의 정의 개념은 단순한 응보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항상 보상을 받고 악인은 이 생에서 항상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고 있고
욥이 무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정의 개념은 이 빌닷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연민과 공감이 부족합니다. 그는 욥의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나타내지 않죠. 이렇게 욥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닷은 욥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 제기하는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그 질문들을 일축하고 대신에 전통적인 진부한 신학을 제시하면서 당면한 실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닷의 대응이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사실상 엘리바스와 거의 비슷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닷의 대답과 권면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우리와 마주하는 그러한 상대들의 영혼과 언어에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격려와 의도가 되기보다는 상처와 비수가 될 수도 있음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그 전제와 생각들이 조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가 했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